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야판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거기 앞에 두라. 이 양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주는 우리 수능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1등급 아들은 뭐니 해도 공부 잘하는 거, 2등급 아이는 성품이 좋은 거고, 3단계 아이는 건강한 거고, 마지막 4단계는 지혜비 닮은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성적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래서 옛날에 모든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영국 아이가 부들부들 떠니까 그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신사답게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냥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프랑스 아이가 막 번지 점프하면서 막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답게 뛰어내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 그러니까 가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는 더 발발발발 뜨는데 교관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데 내신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로 뛰어내려. 그만큼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후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증이 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꾸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태양 박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머슴의 아들이잖아. 너무 천한 사람. 자기도 나중에 머슴 살았. 뿐만 아니라 신발을 한번 신고 다니지를 못해. 맨날 맨발로 다녔다. 맨발로. 그러니까 어덕살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밤도 맨발로 깠다. 가시를 살 입혀가지고 까면 밤도 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맨발, 신이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다녀. 뿐만 아니라 지난날 일기장을 보면 오늘 아침도 굶었다. 저녁은 물만 먹었다. 점심은 물만 먹었다. 저녁은 그냥 잤다. 사흘 동안 곡식 한 알도
자기 입에 넣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쑥 뜯어가지고 워낙 배가 고프니까 쑥국 끓여가 그냥 후루후루 마시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것도 죽을 써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몸에 좋은 거 다 먹었네 그런다.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그러나 그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귀한 기도가 새벽 기도다. 그 말을 듣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 나 새벽 기도 데려가줘. 그래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외국에 가면 교회가 문이 닫혔으니까 못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호텔에서라도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돼요. 그 가난하고 그 머슴의 아들이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되고 건국대학 부총장이 되고 새마을운동의 대부잖아요. 이분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그래 놓으니까 중국 부주석이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강연하고, 김정일이도 초청해가지고 북한 어떻게 농업을 현대화할 것인가 가르치고 강연하고, 1시간 강연하면 500만 원씩 사례금이 들어온다. 5만 대만 좋은 것 다 먹고 45분 강의하는데 500만 원씩 받고, 여러분 강의에 참여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 자꾸 예수님 손을 잡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끈질기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저축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위해 다 저금하잖아요. 저축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든든하잖아요. 무슨 일이 경제가 어려워져도 끄떡없다. 내가 얼마나 많이 저축을 해놨는데.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저축이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점점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쌓아놓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으면 인생의 가지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어찌 보면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삼성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재벌은 기도 재벌이랍니다. 기도 저축을 많이 해놨어. 기도 재벌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자녀, 그 가정은 너무나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기도의 저축, 기도를 자꾸 하늘에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실패하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인 거예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잖아요. 향연과 함께 담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금단에 붓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향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악취 풍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 사르는 그 향은 여러분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소화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것을 1대1로 섞어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전에는 향이 가득한 거예요.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득하고 10년, 100년 향은 끊임없이 피우니까 1000년 계속 그 성전에는, 성소에는 향기로 가득한 그 향기를 주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야팡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자원해서 갈망하며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도 아주 비싼 향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온스 그 향기가 $100만. 100만 달러 감이 안 오는 가운데 1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 재산 다 팔아도 향수 한 병 못 사. 향수 한 병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문명일수록 이 향수를 만든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향수고 먹고 아무 상관없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향수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난 냄새, 이 향수도 이렇게 비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잘못하면 불평이 나와. 기도에 깨어 있어야 감사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 늘 우리는 기도도 감사가 넘쳐야 돼. 나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리아 요셉 가난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가정에 예수님 허락한 거 너무너무 눈 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 모신 거 눈 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옥가야 마땅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유도양 박사가 그러잖아.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을까 그렇게 묻는데 전부 우리를 위하여 그러는데 아니야 너를 위해.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지더라. 아니 이렇게 무슴의 아들이고 천박하고 아니 가난하고 굶어 죽을 정도인데 아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왔다. 자기 동네에 맨장 아들이 있어 맨장 아들을 위해서 왔다면 좀 말이 되는데 나 같은 걸 위해 왔다. 이 말이 안 된다니. 그래서 고민을 사흘 동안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사흘 동안 고민을 한. 잠을 못 자고 고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세례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 곁에 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 믿어진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
그 마음이 그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어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받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날 위하여 뭘 주느냐.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위버 솔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30살 초반에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어요. 임파선 계략이라는 그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너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기 아내가 유명한 가수예요. 아내한테는 미안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내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는데 자기 아내가 어깨에 손을 얹더니, 여보, 마음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 감사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개월 천금 같은 시간인데 이 천금 같은 시간을 값지게 우리 삽시다,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부터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 3개월이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 내가 천금 같은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한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분은 리더십이 아주 강한 그런 예수님 모습, 또 강인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그림이 팔렸느냐 하면 순식간에 100만 장이 팔려, 어마어마하게 이 그림이 팔려가면서 여러분 히트를 치게 되고, 자기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병이 다 치료받고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 왜 없겠어요? 고민할 일 왜 없겠어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의 삶에도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그 결박이 풀리는 것처럼 영혼의 결박이 풀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모하는 기도, 이게 소합한 기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다윗의 기도가 전부 그런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소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갈망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리고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부러지지. 저도 때로는 은혜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져.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의 빈잔을 높이 들면 금방 채 하나님이 금방 평안을 주고 기쁨도 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 메마른 땅과 같은 이 광야에서, 시편 60편에 보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앙모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채우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빈잔을 들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서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향기롭다, 참 향기롭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감향 기도가 있는데, 그 나감향이라는 건 조개를 깨뜨려 가지고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가루가 되면 될수록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깨뜨려져야 된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기도, 자아를 처리하는 이 기도가 바로 나감향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 자꾸 받는 것, 그것도 맞아요.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버려야 돼요. 내 욕심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고집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 주장도 버려야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을 깨뜨려요.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된다 그 말.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향기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여러분 향료값을 깨뜨려 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 주님이 너무너무 향기로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항아리 같은 이 깨어지기 쉬운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깨뜨리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기 조카 롯하고 다툴 때 그냥 욕심을 안 버려져요. 여러분, 돈 욕심이 얼마나 큰데. 제가 우리 성도들요, 유산 때문에 싸우려고 했는데요, 제가 딱 3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절대 싸우지 마라. 돈은 하나님이 준다. 근데 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건 진짜 어렵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와 내 조카밖에 없는데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내 욕심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저 소돔 땅 얼마나 갖고 싶고 저 비옥한 땅 갖고 싶으면 버리기 원합니다. 자기를 깨뜨려. 여러분, 자기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금방 없어져. 그 욕심 부리는 나는 십자가에 죽은 나거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야. 영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이 여러분이지 그 여러분 아니야.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상할 때 많지요. 진짜 자존심 상해. 그거 깨뜨려야 돼. 그러면 얼마나 향기되는지 몰라. 주님 앞에 내 주장, 남자들은 제 주장대로 안 되면 그러면 화가 난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심해요.
그런데 내 주장 깨뜨리, 그게 여러분 나가면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안락함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적이 뭐냐? 안락함이에요. 개편한 거. 여기에 전부 우상이 돼가지고 어쩌든지 편하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안락함도 버렸다, 깨트려 버렸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트려 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미운 그 인간, 내 미움을 깨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른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가면 기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방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하면은, 이 소아방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향기예요. 그런데 이게 나가만과 소아방과 합해지면 나가만과 소아방의 향기를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오래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너무 그 향 자체로는 지독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니까 비린내도 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살덤뱅이, 또 뭐 여러 가지 뭐 털도 있고, 그런 모든 그 지저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악취도 나지만은 막 벌레들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을 뿌리면 독하기 때문에 어떤 벌레도 여러분 성전에 접근하지를 못한.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을 피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손을 들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얼씬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시험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면 풍지박산이 나빠. 여러분 행복한 분이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바로 싸워. 부부가 바로 싸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 자신하면 안 돼. 좀 있으면 싸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들면 여러분 마귀가 한 결로 왔다 7결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들어오면 애가 사춘기가 오고 아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노? 남편도 마찬가지야.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이 풍자한과 같이 악취가 나면서 하나님께는 향기지만 마귀에게는 악취가 되어서 여러분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냥 아무 때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귀는 죄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그걸 경관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관진은 잘 안 나가요. 안 깨뜨려져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한 번 두면 그냥 미워지는, 이거는 아직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꼴이 보기 싫고 딱 미워지고 도무지 안 미워라 해도 미워지는, 이거는 내 속에 경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집을 짓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빨리빨리 회개해. 다윗도 시편 51편으로 회개하잖아요. 우리 아나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51편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주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주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적시적시 하면 여러분 마귀는 발도 못 붙이고 여러분 도망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도 악취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흉내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 뭐 나 소득에 11조 드리고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자기 어를 내세우는 기도는 하나님 보기에 악취가 난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사로잡아. 그래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리와 장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남편과 문제가 있는 분들 설교는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문제지 뭐, 아이고 뭐 내가 문제지 뭐, 말로만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 기도가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면 진짜 내가 잘못했네, 진짜 내가 문제네, 여기 깨달아진,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유황을 더하라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돼.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 많아요. 그럼 마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거기는 그냥 한번 주야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1시간 내내 기도 소리가 안 꺼진다잖아. 1시간 내내 안 꺼진다. 그냥 70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1시간 2시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가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유태영 박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해도 자기가 예수님 모셨다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게 훈련이다 그리 생각이 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돌보시고 앞으로 크게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서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어느 날 부잣집 앞에 막 큰 자루에 막 빵을 버렸는데 전부 곰팡이가 썼는데 그걸 배가 고파갖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지는 배탈이 안 난다. 아무리 먹어도 그거 썩은 걸 다 먹어도 그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배탈이. 너무 배가 고파. 나중에는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유학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가 특히 덴마크를 가고 싶어. 농촌 시골 출신이니까 앞선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 덴마크 가고 싶어.
갈 길이 있어요.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하나님 어쩐지 유학 보내달라고. 덴마크 가고 싶다. 근데 어느 날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 국왕한테 편지를 쓰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국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지를 쓰기는 썼는데 앞선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꼭 좀 덴마크의 좋은 대학에 꼭 입학시켜,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그래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아무리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편지는 써놨는데 보낼 길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우체부가 국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나? 우체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코펜하겐 대통령 국왕 그 이름을 써가지고 국왕 앞으로 그렇게 보냈더만 그게 진짜 도착을 한 거예요. 대사관을 통해서 원래 그 국왕이 그렇잖아요. 그 편지를 누가 받아보겠어요. 아무 절차도 없는데 그 편지가 국왕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 문어로 전액 문어로 그 유학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새마을운동의 대부잖아요. 그 사람 머리에서 새마을운동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유태영 박사 덕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흑수저들 죄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생명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빽도 없고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천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도 높이고 천한 자도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기도에 성공해서 여러분 인생도 다 역전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